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즉 천지 만물은 과연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20세기에 들어서 물리학자들은 우주는 아주 작은 입자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즉 이 우주 만물이 생성되었다고 주장하기 이르렀습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설사 그 이론이 맞다 할지라도 그 조그만한 아주 극히 미세한 입자는 그럼 어디서 생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질의 가장 기초 단위를 우리는 원자라고 부릅니다. 원자. 이 원자를 더 분해하면 또 계속 분해가 되는데요. 그 원자 주위를 분자가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자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가장 기초 단위인 이 원자가 두 가지 특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가장 적은 단계인 이 원자가 관찰자가 있을 때, 누군가가 관찰자가 있을 때는 입체, 즉 입자의 모양을 가지고 어떤 형체, 물질의 형태를 띠지만 그렇게 존재하지만 그러나 입체의 특성을 가지고 입자의 특성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관찰자가 없을 때는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에너지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자로 하여금 관찰할 때 입자를 만들고 형체를 만들게 하는 이 관찰자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 관찰자는 바로 사람들이 그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이나 상상이나 또 기분, 감정, 말, 그리고 행동이 바로 양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로 관찰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 물리학의 발견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물질과 파동, 즉 에너지 또는 물질과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계가 분명한 경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물질과 생각에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이 곧 물질이고 물질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다른 우리가 알게 될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말과 같은 관찰에 의해서 즉 사물과 어떤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의해서 즉 관찰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현대과학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역사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것, 온갖 구하는 것, 또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양자를 딱 바라볼 때 양자는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관찰하지 않으면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양자는 파동으로 에너지로 그냥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기분을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말하고 생각하면 기도하면 그 양자는 형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 에베소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에 우리의 생각이나 하는 것이나 우리 구하는 것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어떠한 결과가 나오도록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는 우리의 지속적인 생각이 곧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같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제가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뭘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라가 아니라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생각은 곧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생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그 생각이 우리의 내면의 깊숙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별 생각이 다 들어오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합하지 않은, 내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즉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은 물리치고 내게 유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생각을 받아들여서 계속 묵상을 하면 그 생각이 여러분 우리 내면의식에 들어가서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바울도 믿음이라는 단어와 생각이라는 단어를 교대적으로 동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시작.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는 말이나 생각한다는 말이나 여러분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도 바울도 같이 교대적으로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내 무엇대로 될지어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생각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생각이고 믿음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나 찰나적인 생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생각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생각이 나의 무엇을 점령해버릴 때, 나의 내면의식, 나의 무의식을 나의 생각이 점령했을 때 그것은 나의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계속 묵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아름답고 복된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믿음대로 됐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기 때문에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악한 생각은 못 들어오게 지키고 좋은 생각은 나가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낙심, 절망, 좌절, 원망,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의 내면의식을 장악하여 결국 믿음이 되어서 우리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시작.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스려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한글 킹제일스 흥정역 번역본이에요. 어떤 성경은 순종케 하며 어떤 성경은 복종하게 하며 어떤 성경은 굴복시키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마음속의 상상을 어디에 굴복시키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과 입각 같은 생각, 말씀과 같은 상상, 말씀과 같은 그러한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성경이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결과로 그들은 그 생각대로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 재앙을 당했다고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 가운데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또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나쁜 생각이 우리 안에 틈타려고 엿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려면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낙심 대신에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불신 대신에 확신을 갖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 갖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생각, 말씀에 익숙한 생각을 갖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거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한 생각, 말씀에 따른 생각을 하지 않고 죄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그게 죄되는 생각이 뭐냐?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가 원치 않는 재앙이 임하고 문제가 닥치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상이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되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5장 10절은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디로 상하든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결코 그 말씀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내면 의식에까지 즉 무의식까지 파고들어서 깊이 박힌 모처럼 파고들어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 삶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와 여러분 모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면 의식까지 스며들어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려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를 계속 반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설교를 한번 듣고 끝내버립니다. 안 듣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래가지고서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의 내면에까지 파고들지 못합니다. 즉 내면을 바꾸지 못해요.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입각한 긍정적인 생각, 소망적인 생각, 비전의 생각 이런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주는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의 생각과 의심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고 우울한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절망, 낙심, 좌절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불신의 생각과 모든 저주스러운 그 생각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묵상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 의식을 온전히 사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구한같이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박혀서 우리의 내면 의식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사망의 생각에서 생명의 생각으로, 낙심과 절망의 생각에서 소망과 꿈과 비전을 품는 생각으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갖게 하는 생각이에요. 이 성경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 우리를 완전히 우리 내면 의식까지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에서 깊숙이 자리 잡을 생각, 이 생각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상상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복종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복종시키려면 한 번 듣고 한두 번 듣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묵상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의식을, 생각을, 여러분 사상을 완전히 뒤바꿔 나올 때까지 말씀이 완전히 내 심령이 젖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말씀 멀리하면 사망의 권세가, 사망의 세력이 우리에게 착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망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게 복이라. 즉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되고 창조적인 생각이 되고 소망적인 생각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것이 내면의 생각과 믿음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적인 걸 생각하고 나쁜 걸 생각해서 부정적이고 나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이고 좋고 창조적이고 아름답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운동력이 있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는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는 형용사예요. 에네르게스라는 단어는 활동적인, 또 유효한, 효력 있는, 강력한, 파워풀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울은 이 단어를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는 명사형으로 동사형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낼 때 이 에네르게스라는 형사를 에네르게마라는 역사라는 단어로 바울은 표현했고요. 또 동사로 에네르게오,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동사로 표현했어요. 그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는데 그 이 운동력이라는 말은 굉장히 파워풀하는 거야. 마치 성령의 뭐처럼? 역사처럼. 성령의 파워풀한 힘처럼, 성령의 강력한 능력처럼,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생명력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하나님 말씀은 또가 뭐가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다른 말로 뭐예요? 파워가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요? 에너지가 뜻이 뭡니까? 에너지. 보통 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파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왔어요. 이 단어에서 운동력이 있어라는 단어, 에네르게스, 명사로는 에네르게마, 동사로는 에네르게오, 이 단어가 바로 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그러므로 저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생명력 있는 말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그림자입니다. 질병은 뭐의 그림자입니까?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가정의 화평은 생명의 그림자지만 가정이 불화하고 싸우는 것은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삶의 환경이 막 펼쳐지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그림자지만, 삶의 환경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은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어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럴
그렇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골짜기에 가득 쌓여있는 하얀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여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에스겔서 3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셨다 하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죽어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임하면 그들에게 뭐가 임하고 생기가 임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군대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른 뼈처럼 메마른 영혼들도 하나님 그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새 생명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는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사망의 그림자가 완전히 뒤덮여 있어서 생명의 역사가 전혀 없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죄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저주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에 붙잡히면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절망, 좌절, 원망,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 같은 어두운 생각이 가슴에 가득 차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의 세력에 붙들리면 심적인 이러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또 갖가지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도 찾아오고 또 삶의 환경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보다나는 환경의 고통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저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로 하여금 거절받게 하고 거절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고 모욕과 조소와 비웃음을 받는 그러한 비천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또한 모든 삶의 환경이 길이 막혀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 사망의 그림자가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고 앞길이 막히고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저주는 그 사람에게 사망의 그림자가 엄습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의 심령과 나의 육체 그리고 나의 삶의 환경에 엄습해 오면 그 겪게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왔을 때 그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려면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뭘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생명의 빛. 고통과 불행을 몰고 오는 어두운 사망의 그림자를 물리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그 생명의 빛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내게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 받아들이지 말고 아주 충만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되 조금만 받아들이지 말고, 따라서 하시라니까 안 한 분이 있어요. 조금만 받아들이지 말고 풍성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풍성하게 요만큼이 아니라 풍성하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조금 받아들이는 것이 풍성하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망의 그림자가 한 길로 야금야금 몰래 슬며시 들어왔다가 그 생명의 빛이 임하면 걸음만 날 살리라고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바로 생명의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게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4절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음에는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이르시되 이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시릴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시릴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시릴과를 먹이르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시릴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서사방으로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다름 아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이 물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물,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나오는 말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돼서 말씀 받아들이는 심령마다 심령의 골짜기마다 여러분 심령 내부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까지 차야 되느냐. 처음에는 발목에까지 차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말씀이 잠겨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리에까지 말씀이 잠겨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헤엄할 물이 됐어요. 이 정도가 되면 못 걷죠. 입을 막아도 못 걷죠. 이상 물이 찬 거야.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 그 물이 헤엄할 물이 되어 창이라는 물.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강이 됐더라. 할렐루야. 강이 되어서 메마른 광야에 강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강물 좌우에 나무가 막 나는데 그 나무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 주사도 뭐가 되고 약재료가 되고 할렐루야.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망에 존재하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 죽은 바다가 다시 뭐 했다고요? 다시 살아나고 이 강에는 고기가 너무 많아서 어부들이 바다로 가야 되는데 강에 고기가 되면 어부들이 와서 막 그물을 치는 정도로 이 강에 생물들이 고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가 말씀의 충만함 받으면 말씀을 충만을 무릎같이 하는 것이 말씀 충만이지요? 그럼 발목같이 하는 겁니까?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은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잠식해서 우리가 헤엄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막 헤엄하는 정도로 강물을 이루어서 사막이 강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정도로 우리 심령에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 심령에 말씀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흘러 넘쳐야 돼? 강처럼 흘러 넘쳐야 돼. 강처럼. 할렐루야. 강물로 표현된 이 말씀 임하는 곳마다 광야의 강물이 흐르고 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면 광야가 변하여 강물이 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기존에 있던 모든 사망월사가 말씀을 충만히 받아들이면 모든 나를 죽이려고 찾아왔던 사망월사가 저주월사가 물러가고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 여러분 저주월사 사망월사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여러분 말씀에 피해 젖지 않으면 마치 사막에 물이 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비가 오지 않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막이라고 해요. 비가 안 오는 곳은 그 어떤 곳도 비가 안 오면 그때부터 사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사막처럼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막 같은 황량한 마음, 메마른 광야 같은 환경을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사막이 아니라 옥토가 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곳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발목에 찼을 때, 그리고 무릎에 찼을 때, 그리고 말씀이 허리에 찼을 때 그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이 발목에 찼으면 조금 그만큼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무릎에 찼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허리에 찼어도 제법 많이 찬 것 같은데, 절반은 찬 것 같은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 물이 사람으로서 도저히 건널 수 없어서 창이란 물이 더 뭐가 됐을 때? 강물이 되었을 때, 할렐루야, 헤엄할 물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광야가 변하여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고 강이 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죽음보다가 살아나고 고기가 막 넘쳐나는 실과가 철마다 끓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생명 역사, 축복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충만한 역사를, 말씀이 충만케 되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차고 넘칠 때까지 저주의 권세는 온전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조금은 물러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이 창이란 물 속에 사람이 헤엄치듯이 우리가 말씀 안에 헤엄칠 정도가 되면, 즉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장악해서 내 생각을 말씀이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된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길 약속 땅을 차지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뭐예요? 읽고 묵상하고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을 뭐하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것, 행하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 너희들 그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훈련 열심히 해, 그리고 무장도 철저히 하거라, 그리고 용기를 다해서 나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지 한 가지만을 말씀했어요. 오직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인간의 미래는 무엇에서 결정이 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내 멋대로 될지어다. 내면의 깊은 생각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잠언 23장 17절에 77절, 잠언 23장 17절에 잠언 23장 7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나으리라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하시는 말씀은 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기 때문에?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 받을 때 아멘 열심히 하시고, 이 아멘 열심히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내면에 들어가요. 근데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럼 머리에서 머물러요.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생각 안 바뀝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50년 경력을 자랑 그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1년만 다녀도 말씀을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들어보세요. 20년, 30년짜리보다 훨씬 생명의 믿음이 그 사람에게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미래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즉 우리가 믿은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어서 묵상해서 그 말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의 땅, 내가 주리라고 약속한 땅을 네가 차지하려면 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쥐하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듣고 읽고 묵상하게 되면 들으면서 뭐가 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믿으면 결과적으로 뭘 가져다 줘요? 행동을 가져다 줘요. 믿음은 뭘 가져다 준다고요? 행동.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를 알려면 뭘 보면 안 되냐면 행동 보면 알아요. 여기 뿌리야 지금 1초 5초 안에 안 나가면 다 5초는 너무 짧은가? 한 30초 안에 안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 막 나가야지.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 미친 사람이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무엇을 유발한다고요?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말씀을 쥐하로 읽고 듣고 묵상하여 그 기록된 듯 다 지켜라 그랬어요. 이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인데 이것은 믿음의 결정체예요.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순종을 하려면 말씀을 쥐하로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왜? 말씀 뭐 하는 데서 오기 때문에? 듣는 데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쥐하로 읽고 듣고 묵상하여 지키는 자가 되어서 약속된 가나안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TV 방송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출연하여 이 같은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단 한 분도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은 1년에 성경을 7독 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증했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소서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그 목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어보시면 보다 큰 도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전 성도님들 1년에 성경을 몇 독을 했다고요? 7독 이상을 했는데 그러면 하루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5장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25장 성경 읽는 거 쉬운 겁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소리를 높이세요? 여러분 25장 읽으려면 한 2시간 정도, 빨리 읽은 분들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에 내면에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생각으로 착착착착 바뀌어가요. 1년 읽으면 7독, 2년이면 14독, 3년이면 21독 이렇게 읽어가면 그 사람 생각하는 것이 주님과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야.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바라보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또 소망을 보고 하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전에 착착착착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속에 깊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내면의 생각이 다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말씀같이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마다 다 잘 되겠지요. 역사가 나타나겠지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그냥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 시작. 우리의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을 거슬려 스스로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며 복종케 하며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모든 생각과 상상을 사상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시키면 우리의 생각이 점점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무의식에까지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뿌리를 내려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돼요. 할렐루야. 단지 새롭게 간지처럼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 전판에 걸쳐 형통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니까 영어로 NIV 성경 보니까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days. 이게 무슨 말이냐면 you will be prosperous. 네가 번창하게 될 것이다. 번영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and you will be successful. 네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네가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호수아가 말씀같이 말씀을 듣고 읽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이 그 심령에 헤엄칠 물처럼 충만하게 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말씀 좀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한다고 정말 삶이 그렇게 확실히 바뀌어버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확실히 틀림없이 반드시 진짜로 surely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25장 이상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위에서 예비된 모든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위에서 예비된 모든 복이 어떤 겁니까?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한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사랑한 자에게는 여러분 장구한 재물, 부귀, 그 다음에 의로움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뭐예요? 최소한 받고 의로워져서 영색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예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모든 복이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모든 복은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듣도 못하고 또 뭐였어요? 눈으로도 보지도 못한 경험해 보지 못한 복,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해 생각하지 못해 상상치도 못하는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했다는 거. 할렐루야. 문제는 하나님 왜 내게는 복 안 주세요? 이 집사님한테는 복 주고 황지사님한테는 복 주고 나한테 복 안 줍니까?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을 한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사람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한번 읽고 구석에 속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꺼내서 군대를 갔어요. 사랑한 남편이 결혼했는데 그러면 그 남편이 편지를 보내요. 끊임없이 펼쳐서 읽어보잖아요. 그 남편의 표현을 구구절절히 읽고 또 읽고 또 계속 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로 보낸 것이 성경 말씀인데 또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 미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강단에 주의 종을 세우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한 번 듣고 끝내버려.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발목에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신동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이동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간증을 좀 나눌까 합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이 간증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이동원 집사님 부부가 식당을 했어요. 식당을 오픈했는데 손님이 전혀 안 오는 거예요. 아예 안 오는 거예요. 거의. 완전히 파리만 왔다 갔다 날리는 거예요.
온종일 손님이 오지 않으니까 이 두 부부가 손님을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성경을 읽자. 그래서 성경을 두 부부가 열심히 계속해서 온종일 읽었답니다. 그렇게 2년인가를 온종일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주업이 식당 일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성경 읽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 기간이 차서 가게를 정리했는데 누군가가 GNB 영어학원 지부 담당자를 모집하는데 한번 응모해보라고 누가 권고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GNB 영어학원 그 지부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 응모를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GNB 영어학원 인천 지부를 맡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불과 학원 몇 개를 맡았는데 GNB 인천 지부 학원이 날로 막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막 하거든요. 나중에는 그 학원이 200여 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 교회 나올 때 11조가 적어도 100만 원을 훨씬 넘었어요. 그 제법 물질 축복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100만 원 11조 하면은 여러분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거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귀하로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약속대로 그 누구에게든 약속대로 된 대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차별하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로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 사람 오베드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베드돔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다 한지라. 여기 보니까 오베드돔의 집에 법궤가 몇 달 있었는데 불과 석 달 있었던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 때문에 그 오베드돔과 그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복인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 복의 정도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 온 나라에 소문이 나서 왕의 귀에 들려질 정도니까 대단히 큰 복이었죠. 째째한 복에 왕의 귀에 들려가겠어요? 온 나라에 소문이 나겠어요? 네? 몇백만이 사는 나라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기쁨으로 다윗성으로 메고 갔더라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오베데돔이 가지고 온 이 법궤가 뭐길래 이렇게 그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진 돌비가 들어있어요. 즉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시고 있었더니 그 말이에요. 말씀을 품고 있었더니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미래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 믿음이라는 이런 관찰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현대 양자 물리학자들은 밝혀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자 해도 죄인의 마음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도무지 오지 않고 온갖 어둠이 가득 차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뭐가 바뀌기 때문에 그 일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후회만 물이 될 정도로 심령에 차고 넘쳐나면 말씀이 내면 의식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그 사람 생각에 그 사람 생각을 말씀의 생각으로 일치시키게 되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의 생각은 말씀에 복종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강물이 되어 흘러야 내면 의식까지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때 생각이 바뀌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헌신함으로 말씀이 심령에 차고 넘쳐서 내면 의식까지 스며들어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